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15절, 내가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한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호령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선물이었습니다. 나의 생활은 선물로 살아간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자녀도, 책도, 지성도, 건강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도 다 선물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것인 줄로 깨달았는데 깨닫고 보니까 선물이라는 거죠.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처음 받은 선물이었던 가방, 하늘에서 받은 생명, 내가 바라보고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냇물과 숲과 나무들, 또한 내가 함께 할 수 있었던 사람 등등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없지만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선물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 받았던, 사람들에게 받았던 다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사에게 신사가 찾아와서 성경을 어느 정도나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이 생기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중국 신사는 그야 물론 불 붙이는 순간부터 빛이 생길 수 있죠. 허드슨 테일러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원리도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죄에서 구원받고 형벌에서 건짐받는 겁니다. 당신이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또한 신앙의 연륜이 필요하겠지만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성경을 많이 읽고 알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을 담고 있죠. 사람은 마음속에 담겨진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추장 항아리에서는 고추장이 나오고 간장 항아리에서는 간장이 나옵니다. 된장 항아리에서는 된장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어떤 깨달음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선물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시다. 오늘 10절에 말씀하죠. 전도서 3장 10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이 보았는데 뭘 보았습니까? 노고를 주었다는 거예요. 노고가 뭡니까? 노고가 인연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일, 직업, 업무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또한 하나님이 직업을 주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신 것은 바로 일을 주신 거죠. 직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의 명령을 주셨죠. 특별히 남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명도 허락해 주셨죠. 여자에게는 다른 어떤 일보다 가장 귀한 일은 해산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여자의 본분을 감당하고 또한 종족들을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노고를 주셨는데 일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일하다가 일하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사람은 솔로몬은 일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이제 무직자가 되거나 이제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일이 없는 곳이 있다면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어디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공동묘지일 겁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는 주부도 빨래하죠, 밥하죠, 청소하죠. 여러 가지 업무 다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간다는 자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노고를 허락해 주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기도 하지만 사람은 일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는 농부의 일을 하고 이제 공장에서 생산의 일을 하고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고 김정은은 핵을 만들어서 미사일을 쏘아대고 이제 그런 거 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다 오장육부가 일하죠. 심장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계속 일합니다. 위장도 일하고 신장도 일하고 또한 소장이나 대장이나 또 뇌라든지 모든 이 몸도 계속해서 일을 하고 숨쉬는 일도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은 일하는 존재다. 여러분들도 평생 일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직업이 몇 개나 될까요? 11,440개라고 하죠. 일본은 17,209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고 미국은 이제 기이 땅이기 때문에 3654개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직업이 있는지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애쓰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깨달았어요. 애쓰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인가 하면 뭐뭐 하기에 바쁘다는 뜻이에요. 일을 하면 바쁩니다. 무엇에 종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여튼 일을 주셔서 사람들을 바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애쓰다고 하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과 힘을 다하여 어떤 일에 힘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은 애쓰기입니다. 글쓰기는 애쓰기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애쓴다는 것은 그만큼 바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은 선물입니다. 황제 예손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가면은 노동은 기도이다라고 노동 일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대등하게 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과 이런 현실적인 삶의 일을 대등한 관계로 보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한 것이라는 사고방식은 이제는 철폐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일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누리면서 살아가야지요. 또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죠.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십니까? 창조하셨죠. 관리하셔야죠. 통치하셔야죠. 보존하셔야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항상 일하면서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김영석 교수라는 분은 102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강연하시고 책을 보시고 신문 보시고 매일매일 조수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2시간씩 산을 올라다니고 그것도 다 일이잖아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든 세상이지만 주어진 일을 사랑하시고 일과 직업을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는 직업과 일들과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성실하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승리하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뭡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 기간, 정해진 때, 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때라고 하는 것은 시간 속에 존재하죠. 때는 시간이도 적절한 때요, 또한 정해진 때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죠. 아기들이 어릴 때 뜨는 모습은 어릴 때죠. 그때 아름답죠. 자, 철부지로 자라는 거 아름답고 청소년으로 자라면서 성장하는 모든 부분 그때는 그때대로 아름답고 성장해서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고 노년은 시간적으로 인생의 경험들이 풍부한 시대이기 때문에 인생의 황혼기에서도 또한 아름다움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때마다 때마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답고 또한 서산의 노을도 이제 아름답고 지저귀는 이름 모를 새들의 노래도 아름답게 들려옵니다. 저는 추운 겨울에 밝은 태양이 저희 집 베란다 쪽에 이제 비춰올 때 의자에 앉아서 일광욕을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태양의 따스함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자, 우리 모두 아름답게 세상을 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사고와 위험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그런 부정 속에서도 하늘의 별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아름답고 또한 찬양하는 모습, 예비하는 모습, 주님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다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하나님은 원래 아름다운 분이시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입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미를 추구하시고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고 때를 따라 그러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영은 불멸이죠.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지 개나 돼지나 소나 고양이는 영혼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고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형벌을 이기고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강하고 강팍한데 담대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이 땅의 80-90년의 삶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에만 고전분투하면서 노력하면서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사람은 안드로포스, 위를 보는 존재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동물은 다 아래를 보고 살지요. 다 기어다니지요. 또 네 발로 다니지요. 그러나 사람은 직립보행하면서 머리가 하늘로 돼 있고 경천행이라는 정신이 있는 것처럼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사랑하고 하늘의 진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존재를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는 미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 배고프면 표범도 사자도 동물들 잡아먹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고 내일의 걱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 증오의 마음을 가질 것도 없고 그저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따라서 그저 그런 공식에 따라 살아갈 뿐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 미래를 사모하는 존재는 오직 사람만입니다. 특별히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여, 이 땅에 살지만은 영혼을 사모합시다.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살아갑시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살아갑시다. 영생이 있음을 믿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기뻐하며 선을 행하고 낙을 누리며 살자라고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13절에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다. 여러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는 말하기를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람이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많은 권력을 가져야 되는가? 많은 돈을 가져야 되는가?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쾌락을 느껴봐야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기뻐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이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악하게 손해를 입히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이 정말로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은 모든 권력과 부와 모든 쾌락을 다 누려본 뒤에 전도서를 쓰면서 노년에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동물들은 암에 잘 걸리지 않죠. 모든 질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죠. 질병의 70%가 마음에서 온다는 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억압하고 있는 것, 내가 억압을 주는 것, 또한 그러한 일들, 그러한 환경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전도서 3장 12절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3장 12절을 결국 좋은 것은 살아있는 동안 잘 살며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13절 사람은 모름지기 수고함으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지낼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즐겁게 먹고 즐겁게 마시고 즐겁게 일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오래 살면서 주님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싶다면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행복한 웃음으로 터쳐나오게 해야 될 것입니다. 웃을 때 행각막이 아래로 처지면서 많은 산소를 섭취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왕성한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임스 체일 웰시 박사는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건강이 이러한 요인 때문에 실제적으로 달라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기뻐하는 환자들은 슬프고 불평하는 환자보다 병이 훨씬 더 회복이 잘 된다는 거죠. 웃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산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나와 있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것처럼 귀하고 즐거운 일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시오, 범사에 감사하시오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의 뇌에서는 18가지의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기쁠 때 긍정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엔돌핀이 웃을 때, 노래할 때, 찬양할 때, 감사할 때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엔돌핀이죠. 이 엔돌핀은 많은 균, 특히 암균이나
또한 결핵균 같은 것들을 사멸시킬 뿐만 아니라 마취 효과도 있어가지고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심한 고통과 또 고생할 때 무통 효과를 또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반대로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좌절하거나 괴로워할 때 생기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이런 것들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암의 원인이 되고 소화불량이나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신체의 저항력이나 엔돌핀과 같은 살균제이자 마취제 때문에 비활동성으로 잠복 상태에 있다가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면 이제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 몸을 파괴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삽시다. 다음에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은 누가 모르겠습니까?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께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선한 자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일은 뭐죠? 선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 제일 선한 일이고, 선교하는 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봉사하는 일, 친절을 베푸는 일, 약한 자를 세워주는 일,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쁨과 또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일,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이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은 다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낙을 누리며 살자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는 낙이 있어요. 마시는 낙이 있어요. 또한 일하는 낙이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이걸 통해서 낙을 누리며 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일을 말씀했고, 하나님이 때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영혼을 사모하신다고,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며 우리는 누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 속에 사는 인생들 열심히 일하고 때를 분별하고 선행을 베풀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으로 살고 기쁨과 감사와 이런 은총을 가지고 사셔서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명절도 잘 지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을 주시고 또한 바쁘게 하시고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기뻐하며 선을 행할 수 있는 은총을 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를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열심히 일하며 선행을 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